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시편 26편도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이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무고한 그런 모든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시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쫓겨다니게 되고 또한 사울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어떤 그의 목숨이 위기적인 상황이 앞에 놓여져 있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펼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있사오니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6편도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올려드렸던 시가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의 시입니다. 그래서 26편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 저를 대적자와 함께 놓아두지 마시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찬송의 시입니다. 무고히 고난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비탄시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26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26편을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좁은 길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좁은 길, 사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졌을 때 그 좁은 길로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다니고 넓은 길을 통해서 세상이 있어주는 그런 평안함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좁은 길로 나아갈 때 바로 그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팔 벌려 맞이하시는 그 천국의 입성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임하여진다라고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7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윗이 비탄시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실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오니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선택한 이 길 가운데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아니하며 또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 적용된 무흠, 사람에게는 절대 성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의 순수한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생각을 통해서이든지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나를 완전하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 좁은 길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셨을 때 제가 모든 완전함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1절의 고백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번역된 말은 원어를 보면은 콩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콩팥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졌을 때는 내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면의 모든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들킨 바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생각마저도 내 모든 내면적 그런 심리 상태마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시험하시고 또한 그것을 연단하시는 분은 바로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던가요? 우리가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있던가요? 우리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심령 가운데 바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만이 나의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할 수 있는 기도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장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 중에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리더였습니다. 한 나라의 장수였고 심지어는 얼마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것처럼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장수가 되어졌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 제가 진리 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좁은 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길이지만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에 저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의 모습을 다윗은 잘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할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의 말미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환경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반석 위가 아니라 심지어는 사울의 위기적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탄한 길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영혼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찬송의 이야기로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사오고 저에게 하루의 거룩한 한 날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길로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 바로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지만 다윗이 이야기하는 시편 26편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완전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성소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과 한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아닐지라도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좋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공고와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